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 7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 7인을 떼는 다른 분들의 해석하고는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떼는 그 두루마리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죠. 예. 두루마리 자체가 7인으로 쳐져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죠? 벌써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뭔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비밀 얘기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정하신 것. 무엇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비밀로 해놓으신 이 두루마리의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이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능력과 성품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영광이 누구 안에? 원래는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왜냐하면 두 분 안에도 능력과 성품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고 싶어 하셨다 했죠. 그렇죠? 그 영광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그 사이에다 말을 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반복 안 하겠습니다. 왜? 이 비밀을 가져다가 나쁘게 쓰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비밀로 하셨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신다는 게 뭐냐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두루마리의 인이 떼지는 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이 떼질 때마다 뭐가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제 앞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 떼는 사건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고 나오죠. 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그 장면은 이미 몇 장이에요? 앞에 5장 7절에 나왔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딱 떼십니다. 이 비밀을 여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여신다는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했었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두루마리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열어주실 수 있는 이 두루마리의 비밀이 드디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게 십자가 사건 이후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책 제목이 그거예요. 십자가로 풀어주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고 십자가 이후 뭐가 바뀌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앞서 지난번 왔을 때는 내생물과 24장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내생물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에스겔서에 나온, 에스겔서 1장에도 내생물 나오는 거 아시죠? 에스겔서에 나온 내생물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내생물하고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생물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거를 지난번에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내생물하고 24장로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렸네요. 근데 이제 간단히 24장로에 대해서만 이거를 다 해야 되나? 하기는 너무 뻑뻑하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4장, 5장에는 하늘의 어전회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내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24장로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성경 어디에 천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냐?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호칭을 준 피조물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정체를 이렇게 밝혔잖아요. 모든 구원 얻을 모든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종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오죠. 그럼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네?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가 아니라고. 그럼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욥 때문에 하나님이 대화하시잖아요, 사탄하고. 근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고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곧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아주 장성한 믿음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성도. 그 어전회의를 들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가 어전회의 들어갔잖아요. 네? 미가에도 들어갔었어요. 미가에도.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저 아하방을 죽이기 위하여 누가 저 아하방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넣겠느냐? 그러니까 마귀들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미가야가 그 어전회의에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가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에레미야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는 얘기. 예? 근데 에레미야도 그 어전회의에 있었단 말입니다. 에레미야만 있었나요? 이사야도 있었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 있었죠? 다 거기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본 내용들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전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장성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마음을 호세아가 동일하게 느끼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그러셨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가 좀 느껴봐라. 내 마음이 그래. 네 아내가 바람나고 막 이럴 때 너 힘들지? 내 마음이 그래. 이 마음을 좀 전해줘. 백성들한테. 그 호세아도 그 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 어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그 어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 요 두 그룹은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성도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 안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근데 그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예?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생물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제가 요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해요. 요 땅에 속한 자는 종의 영성으로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종의 영성. 이게 뭐냐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죠. 하기 싫어도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죠. 그게 종이에요. 그죠? 하기 싫어도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 많이 시키셨죠? 안 시키셨어요? 그렇죠? 요즘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좀 하기 싫으세요? 그럼 아직 종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너무 즐거워? 그러면 종의 영성 끝나신 분들이에요.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찾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종의 영성이에요. 그런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오게 될 후 3년 반의 환난은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으니까 지난 시간 못 보시고 아무튼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종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와 다르게 요 두 그룹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24장로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시고 네 생물은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24장로는 뭔가? 24장로는요,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이제 싫은 일이 아니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시켜만 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24장로들은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2장, 3장 가운데에서 왕관 얘기가 나온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와서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전 시간에 와서. 그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서머나 교회한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왕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서머나 교인들은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썼다는 거예요? 질문이 어려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그럼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그 죽도록 충성하면이 그때 풀어드릴 때 원수까지 사랑하면이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왜?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종의 영성 때. 사랑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서문학교회가 여기서 요일로 올라가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반열이. 예? 완전히 안 믿으시네. 자, 어디 보시냐면, 2장 10절.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이 생명의 관, 이거 면류관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계시록에는 두 가지 관이 나와요. 하나는 성도들이 쓰는 스테파노스, 그리고 하나는 마귀의 우두머리, 짐승의 머리에 있는 관. 짐승의 머리에도 관이 있죠. 예? 7머리 10뿔, 그 다음에 거기에 관이 있잖아요, 관. 그 관은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좀 틀려요.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하고 좀 달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둘 다 왕관이란 뜻입니다. 둘 다. 디아데마도 왕관이고 스테파노스도 왕관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인 얘기하면서 이 왕관을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왕관을 누가 쓰고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면 왕관을 쓰면 왕이 왕이 취임식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는지 보세요.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면류관이 똑같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한테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관을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썼죠. 다르죠? 믿음의 반열이 다릅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우리의 신앙 성장의 7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믿음의 단계로 보여준 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관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이들에겐 단 한마디의 꾸중함이 없으십니다. 왜요? 100% 순종했기 때문에. 뭔가 지시하는 내용이 없어요. 종의 영성을 가진 자들한테 뭔가 지시해야겠죠.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근데 그 마지막 여기 종의 영성에서 이 면류관을 쓰는 24장로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거에 순종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순종하라고 한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순종해서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장로의 반열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24장로의 반열인 거예요. 그럼 24장로의 반열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 내 아내를 죽인 원수, 내 형제를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종의 영성 때 차라리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건 그래도 조금 나은데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새끼를 죽인 자들을 사랑하라. 힘들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믿음까지 간 교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네? 왜 사랑하라고 하셨죠? 낮에 했던 것도 까먹으셨구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황폐한 땅을 황무지를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지금 나에게 원수짓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황무지죠. 황무지, 황폐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이 에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이게 바로 왕노릇 하는 거라고 앞전 2시간 동안 계속 읽어봤잖아요. 이게 왕노릇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서머나 교인들은 그걸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 장로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종 못할 게 있을까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왜?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사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24 장로의 반열에 우리는 친구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친구의 영성. 이 친구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면서 이제 옆에 맨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에 개 끌려가듯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왜 시키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이걸 나한테 왜 시키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왜 선교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선교가라고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개에 끌려가며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 보여요. 근데 24 장로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뭘 학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24 장로의 반열에서 좀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느냐? 내생물이 돼요. 내생물. 내생물의 반열을 우리는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신부의 영성. 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24 장로 반열에서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이때는 이런 거 원하시지? 맞아. 맞아. 하나님 이때는 이런 거 원하시지? 이제 옆에서 기쁨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고 모세한테 막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 막 싹 이스라엘 백성 죽인다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욕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려고자 하는 일을 말립니다. 또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킬 거면 아브라함 집 들리지 말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바로 우박 뿅뿅뿅뿅 멸망시키지.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집에 또 찾아가셔서 거기 가서 또 음식도 드시면서 왜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왜 나누셨을까요? 그러면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시죠. 왜 이걸 들려주신 거예요? 나 좀 말려줘, 이 뜻이에요. 이들이 불의가 너무 커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그럼 45명이요. 알았어. 45명이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잠깐만. 40명이요, 40명. 알았어. 40명이어도 내가 멸망 안 시켜. 30명이요, 30명. 너 장난하냐?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10명 될 때까지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알았다고만 하시죠.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쉽지 않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동상 들면
너무 심각하면 썩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어진간하면 최대한 살리려고 하죠, 손가락. 그죠? 근데 살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잘라야 돼요? 다른 건강한 신체까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거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이웃 국가까지 다 더럽게 오염시킬까봐 참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자르시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시고 폼페이도 멸망시키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을 모를 때 구약을 읽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해, 뭐 가난한 사람 싹 죽이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성. 그런데 하나님하고 계속 동행하면서 처음에 종의 영성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간다. 근데 여기서 친구 영성만 딱 올라와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생물의 반열이 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옆에서 말릴 만큼 된 거예요. 그게 내생물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에 다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걸 지금 또 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24장로는 왕관 쓰고 있었죠? 아까 오늘 아침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1000년 동안 뭐 하리라?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 했죠? 왕노릇은 누가 하느냐?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4장로의 반열부터 진짜 왕노릇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전까지는 왕의 준비를 하는 기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생물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내생물의 그 업그레이드 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옛날 내생물은 몸뚱아리 하나에 얼굴이 4개였어요. 예? 그런데 계시록에 나온 내생물은 몸뚱아리 하나에 똑 얼굴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르고요. 옛날 에스겔서의 내생물은 보호자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 중에 한 생물은 보호자 가운데 있습니다. 왜 보호자 가운데 있을까요? 볼까요? 계시록 어디 갔어요? 보호자 가운데 있다는 이유가 내생물 4장에 보세요. 갑자기 안 보이네. 6절이요? 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에 나오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내생물이 있죠? 자, 옛날 내생물은 보호자 주위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된 내생물은 보호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우린 이 얘기 이미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와 함께 하리라. 성도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왔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앉히실 거니가 아니라 앉히셨다. 그렇죠?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하늘 어디에 앉혔어요? 보좌. 그래서 내생물 중에 하나는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제일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죠. 내생물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확실한 거는 뭐냐면 24 장로하고 내생물의 반열까지만 올라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시험 들지 않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빌립보로 갔는데 환상 보고 소아시아로 원래는 전도하러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셨어. 예수의 영이 말리셨어. 그래서 빌립보로 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귀신 내쫓았다고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고 컴컴한 빌립보 감옥 속으로 들어가죠. 종의 형성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안 해! 이제 성도 다 때려쳐! 이랬겠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낮에 천국은 주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다시 밤이,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구나라고 했죠? 예? 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여름철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죠? 겨울철에는 어때요? 반대로 밤이 길고 낮이 짧죠?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예 밤 자체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3.5도 기울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라는 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돼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나와요. 밤 속에 들어갔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밤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이 속이 낮이니까 갑자기 밖에도 낮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거기 안에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그 간수장도 변화되잖아요. 그에게도 낮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주기 가운데 예수님을 모를 때는 고난의 시간, 밤 시간이 길었어. 세상 사람들도요, 항상 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왔다가, 낮이 왔다가, 밤이 왔다가, 낮이 왔다가, 이러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갈수록 밤이 줄어들어요. 밤이 준다는 얘기가 고난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찬양한 거죠. 보세요. 밤이 왔는데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들의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낮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의 반열까지 요 24 장로 반열, 네 생물의 반열, 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는 뭐가 없다? 밤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반열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성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성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성을 멸망하는 것을 나로 막아설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반절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두 그룹은. 이 네 생물이라고 해서 4명, 24장로에서 24명 아니에요. 만약에 24장로가 뭐 12족장의 12제자다. 그럼 요한은 정말 섭섭해요. 왜? 요한이 이거 지금 보고 있잖아. 혹 자기 없네. 그렇죠?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요한도 지금 그 어전회에 들어와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요한 자신도 이미 24장로고 이미 그는 내 생물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뭘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옆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저 반열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죠? 그가 뭘 놓고 기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세 가지 기대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대. 그래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뭘 알게 해주소서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뭡니까? 여태까지 했는데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을 닮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닮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라 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영광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영광 얘기 계속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노라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기 위한 거란 얘기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아까 봤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봤죠.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엄청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이 하늘에서 뭐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억지로 질질 끌려가며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또 있겠죠. 아예 믿지 않는 땅. 이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들을 땅으로 상징한 겁니다. 땅과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도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처럼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그들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 썩어져가는 우상 앞에 가서 돈의 우상에 빠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런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그 어리석음이 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 나와요? 다시 갈게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과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 두루마리의 비밀이 빨리 풀려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소서. 이 기도였겠죠. 빨리 이 속히 이 인이 떼져서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처럼? 그죠? 바울이 했던 기도나 내생물이 했던 기도나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면 인이 떼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 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은 이해하시겠죠? 네, 첫 번째 인 떼볼게요.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자, 여기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은 얼굴이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네 가지냐면 첫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두 번째 얼굴은 송아지 얼굴, 세 번째 얼굴은 사람 얼굴,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네? 자,
이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외쳤거든요.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어떤 생물이 외쳤을까요? 어떤 얼굴을 한 생물이 외쳤을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힌트 드릴게요. 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이 뭐냐면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말하되 이게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러면 첫째 인을 뗐을 때 말한 생물은 뭘까요? 사자의 얼굴. 자, 이 네 생물이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 네 가지 얼굴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에요. 그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까지 또 하면 너무 걸리고. 아무튼 그 네 생물 중에 이 첫 번째 인을 떼도록 오라 하면서 이 인이 딱 떼지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말해요. 오라. 그냥 오라. 컴온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거기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갑자기 장면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디어 백성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왔는가 보세요.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른 분들하고 해석이 전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바로 앞에 5장에서도 5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곧 열방을 말하죠? 예?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10절 그들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을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다? 첫 번째, 나라를 삼으셨다. 우리가 나라다. 여기 또 나왔죠? 두 번째 뭘 삼으세요?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세 번째 뭘 삼으세요?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왕 얘기 또 나왔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 때부터 왕 노릇이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게 왕 노릇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목 베인 자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했죠. 오전에 20장 4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 노릇이 시작된 시점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자, 근데 뭐가 나타나는가? 흰 말이 있어요. 흰 말. 이 흰 말을 탄 분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흰 말 타고 오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흰 말이 있는데 이 흰 말을 타고 오는 분이 뭘 갖고 있습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라고 말하죠. 예. 자,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스가랴서 6장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 말을 타고 행하시는데 스가랴서에도 말 타고 나타난 화석류 나무에 선 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때 화석류 나무에 선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고, 그 화석류 나무에 선 예수님께서 지시를 따르는 말 탄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스가랴서 1장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셨냐면, 예? 화석류 나무가 뭘 뜻하는 거냐면 번영과 풍요를 뜻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짓다가 너무 피폐해가지고 성전 짓기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그걸 다시 독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은 뭐냐면 화석류 나무 서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들을 번영케, 부요하게, 풍요롭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으면 다시 너희들에게 풍요함을 주리라.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려고 말 탄 분이 서 계셔요. 제가 다 찾으면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았어요. 스가랴서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른 말들을 지시하십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도 말 탄 분이 메시아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그게 시편 110편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의 성취.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논쟁이 붙었죠. 계속 와서 예수님 따지잖아요. 사두개인은 뭐 형제가 5이 있는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동생들이 그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쭈르륵 자식이 없어요. 그럼 대체 누구랑 결혼하는 겁니까? 하고 부활해서 막 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와서 따지고 사두개인도 와서 따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한 말씀을 딱 던지고 난 뒤부터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안 합니다. 침묵.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시편 110편이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는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주는 예수님이거든요. 자, 다윗이 너희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 왜 이렇게 했냐?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해. 분명히 예언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근데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는데 그거 맞는데 왜 이렇게 불렀지? 대답을 못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질문 공격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괜히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이 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찾아주세요. 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뭘 할까요? 왕노릇 하겠죠? 왕노릇 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 안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하러 갈 때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붙잡혀 가는데 너희들이 그때 할 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하겠다? 지원 사격하겠다. 이 지원 사격이 바로 활입니다. 활. 활은 뒤에서 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원 사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시편 110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가 너무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110편. 110편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절에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예수님이잖아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곧 예수님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까? 마귀죠, 마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판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 끝나고 상대방 적국의 왕을 이렇게 놓고 발판으로 써요. 발을 올려놔요, 이렇게. 그럼 전쟁 끝이에요. 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원수를 마귀를 잡아다가 예수님의 발판으로 깔아놓고 예수님 그 위에 발을 얹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선포죠. 그런데 이 일을 누군가는 잡아다가 갖다 놔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잡아서 여기다 갖다 놓는가?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아침에 시온 봤었죠?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 우리가 현재 들어가야 할 곳, 들어간 곳. 아침에 봤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여기서 말하는 규가 지팡이, 철장,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하신,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갖고 계신데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철장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 이거 약속하셨어요. 아시아 7교회. 철장을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역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했었죠? 네, 왕권. 주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20대, 30대? 아니요. 마귀를 때려잡고 있는 왕노릇 하는 자들을 청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죠. 때로는 군대고, 때로는 우리가 왕이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는 종이고, 그렇죠?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는 군대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10대, 20대 그 젊은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마귀를 때려잡아서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5절, 주의 오른쪽에, 5절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면서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서 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열방.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죠. 자, 보세요. 무적에게 갇혔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적인 표현. 보세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했죠. 이 소식이 우리나라의 라디오로 서울에는 바로 그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서울은 바로 해방됐어요. 그런데 저 시골은 라디오도 없고 통신도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 일본군이 여전히 한 달 넘도록, 2달 넘도록 있었습니다. 자, 승리의 소식이 들리면 일본군은 어떻게 돼요? 떠나죠. 근데 뭐가 승리한 거예요?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항복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굳이 상징으로 말한다면 마귀를 무력화했다는 뜻이 뭐냐면 마귀 용을 잡아서 가두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잡아가지고 가두신 거예요. 그럼 장기판에서 왕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경기 끝난 거예요. 차, 포, 마, 상 다 살아있어도 왕 떨어지면 장기 끝난 거죠. 그런데 왕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는 마, 상, 포 다 있는 거야. 야, 왕 떨어졌어. 네? 근데 확인을 해봐. 일본 군인들이. 공국으로. 그죠? 근데 진짜 왕이 떨어졌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있습니까? 철수. 문 나라들을 가서 심판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지금 마귀의 우두머리가 무적에 갇혀 있으니까. 마귀의 우두머리가 무적에 갇혀 있는 사건이 성도들이 권세를 얻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랬잖아요. 뭇 열방 가운데서 왕노릇. 열방 가운데 황폐한, 마귀에게 빼앗겨서 황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왕노릇이라 했죠. 물론 이 왕노릇을 위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왕 아직 훈련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하늘의 반열까지 올라가서 진짜 왕노릇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 끌려가 다니면서 끌면은요, 왕노릇까지는 못 돼요. 사병은 할 수 있어. 왜? 나를 따르라 하면 뒤에서 따를 수는 있지. 근데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은 못 해요. 누가 나를 따르라 합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사람들이 문 나라들을 심판하여 마귀를 잡아다가 예수님 발등상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원사격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이게 이 시편 110편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그래서 문 열방 가운데라고 나오잖아요. 문 나라 가운데. 그렇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문 나라 가운데 그 승리의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아멘!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머리가 하얘도 관계없고요. 힘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있다면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에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사건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회당이나 어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거다. 성령으로 넣어줄 것이다.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왕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 여태까지 설명했죠. 자, 인 때는 첫 번째 인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막 제가 억지로 푸는 것 같아요? 아니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바로 면류관을 받고 지금 이 예수님이 면류관을 받았다고 나왔죠? 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도 역시 스테파노스입니다. 자,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이제 왕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2장 10절, 아까 3장 11절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의 교회도 왕관 얘기 나왔었죠? 똑같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런데 이 왕관을 또 누가 쓰고 있었어요? 4장 4절에 장로들이 이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왕노릇하는 자들이니까. 왕권의 상징은 뭐니 해도 왕관 아닙니까? 그래서 4장 4절에도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4장 10절에도 그들이 왕관을 벗어 던지는 게 나와요. 자, 6장 2절에도 왕관이 나왔죠.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스테파노스가 하나 톡 등장합니다. 의미심장한 스테파노스.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기서 말하는 황충들의 모양이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세력이 뭘 쓰고 있다고 나와요? 금 같은 관을 쓰고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면 사단도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바로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비슷한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짝퉁. 스테파노스의 짝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스테파노스처럼 보이는 짝퉁을 쓰고 있어요. 마귀들이 사람들한테 와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죠. 그죠? 당장 무당도 귀신 들려가지고 전부는 무당들도 온 사람들한테 왕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래? 뭐야? 내 말 안 들어? 3대가 망해? 막 이러면서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쓴 이거는 스테파노스처럼 보이지만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이렇게 써놨죠? 그럼 얘네들이 쓰는 진짜 왕관은 뭐냐?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는 스테파노스예요. 12장 1절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스라엘,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은 스테파노스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테파노스를 써요. 그런데 그 밑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디아데마입니다. 스테파노스의 짝퉁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이 12장 3절하고 또 한 군데 13장 1절에만 쓰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이게 디아데마. 예수님은 스테파노스를 쓰고 계셔요. 그런데 마귀들은 디아데마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귀도 짝퉁이지만 쓰고 있어요. 예? 쓰고 있죠? 자,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예수님 보내시죠. 우리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하고 맞짱을 뜨는 수준이 아니라 가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아멘. 자, 짓밟아 버리면 전쟁 끝나고 나서 걔네들이 썼던 왕관은 어떻게 할까요? 수거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짝퉁이라도? 그죠? 다윗이 성경 어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전쟁 끝나고 되게 무거운 관을 자기가 갖다 쓰잖아요. 그 왕관을 뺏어오는 게 승리의 상대방이 왕권을 잃었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데마가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잠깐만요. 네.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여기 백마탄 예수님 나와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죠? 지금 이게 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가? 제가 아직은 계시록의 구조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계시록은요 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주기가 나와요. 똑같은 사건을 4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근데 4번의 주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모습이 4번 나옵니다. 4번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계시록도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이 주기성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다니엘서도 4개의 주기로 나옵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4개의 주기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갖고 4개의 주기로 말하지만 나라는 다르지만 이 나라가 세워졌다 망하는 주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래서 4개의 주기로 나오는데 계시록도 4개의 주기로 나와요. 아직은 제가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백마탄 예수님 나오죠. 지금 이게 첫 번째 인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백마 타시고 지원 사격하는 거.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관들은 디아데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가서 빼앗아 온 그 왕관을 요압이 자기가 쓰지 않고 다윗에게 준 것처럼 우리가 그 왕관을 뺏어다가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한테 드니까 예수님이 관들, 복수형이에요. 디아데마의 복수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은 거기 때문에 복수형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사탄을 무너뜨리고 그를 발등상으로 놓고 사단이 썼던 디아데마라는 왕관을 뺏어다가 예수님 갖다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신다? 우리.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 앞으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노릇까지 올라가려면 요거 종의 영성을 벗어나셔야 돼요. 억지로 끌려서 개 끌려가듯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영성이 되어야만 여기 왕노릇을 시작합니다. 자, 다시 6장으로 갈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을 가졌고 성령으로 지원사격하신다 이런 뜻이라세요. 그렇죠? 면류관을 받고 스테파노스 단수형으로 쓰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무엇을요? 마귀들을.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기시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만국의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확장되다가 마귀가 무적행에서 놓이는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복음이 확장되는 기간 동안은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 마귀를 때려잡는다는 게 황폐한 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마귀가 무적행에서 놓이고 나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다 했죠. 그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그걸 해드릴게요. 12장 10절. 10절? 설명하면 또 긴데, 아버지.
아버지. 7절. 12장 7절. 맨날 설명하는 것 같아요.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기서 말한 전쟁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읽어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 원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천사란 뜻이에요. 앙겔로스는 날개 달린 천사한테 쓰는 단어, 천사한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의 쫄개들한테도 똑같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사자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자라는 단어를 써놨죠. 자, 미가엘과 용이 싸우죠? 싸웁니다. 근데 용이 못 이기죠? 용이 뭘 못 이겼느냐? 계속 보세요.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라. 더 이상 용이 하늘에 어디 갔어? 천년. 이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라 했죠? 요거는 만국을 미혹하는 기간이었어요. 그죠? 요 놈이 만국을 미혹하던 요 기간 동안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뱀이었지만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 이 기간에는 용이라고 그랬죠? 용인 이 시절, 요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부터 천년왕국 시작됐다 했잖아요. 용이 미혹하던 요 시점에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 지불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안 죽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옵니다. 욥기에서도 들어왔잖아요. 어전회의에 들어와서 뭐 할까요, 얘가? 하나님, 죄 졌어요.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죄 졌어요. 라고 말을 못해요. 이미 그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으니까 얘가 여기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했죠? 이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9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 또 나왔죠? 열방을 미혹하던 녀석이에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죠? 무적행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 내쫓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갇혔고 그 사자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왕은 항복했고 쪼무레기들만 한국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놈들한테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야, 니들 왕 무적행 갇혔어. 패했어. 끝났어. 이것만 말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10절. 내쫓겼어요. 이 내쫓기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아까 계시록 20장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에요. 무적행에 갇히는 사건하고.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이때 이 쫓겼을 때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어요. 이 음성이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단이 쫓겨나니까.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니까 하늘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옆에서 고소하던 놈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죄값들 다 치르셨는데 더 이상 고소할 일이 없잖아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이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 이후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로써? 말씀으로써 누굴 이겼더니? 그를 이겼으니. 그 용 사자들. 그놈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왕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계시록 20장에서는 목배임을 당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내 생명.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왕노릇하고 있는 24장로 반열. 하늘 보고 즐거워할, 저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보고 즐거워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내 생물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24장로에 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내어 내려가서 뭐 할까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요 기간이 전 3년 반의 박해 기간이라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에겐 반드시 박해가 따릅니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도 이 용의 사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러 온다니까요. 그렇죠? 박해하러 와요. 자, 지금 이 장면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싸움을 지휘하시면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전쟁이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예. 근데 이들한테 12장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한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 권세를 갖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우리는 나가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3장 1절로 가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이게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왜냐? 또 찾으면 복잡하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구덩이, 무적행을 또한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표현했지만 우리 아침에 찾아봤던 것처럼 17장 8절에서는 그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바다와 무적행은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28장의 두로왕 사건 때문에 그 사탄이 멸망받는 것에 대한 두로왕에 대한 예언을 갖고 인용했기 때문에 바다를 가져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13장이 어떤 때냐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다시 풀려나겠죠? 그럼 얘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만국을 미혹하겠죠? 그러면 13장 이후에는 만국이 미혹당하는 장면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자, 13장 2절. 자, 13장 1절에서는 이 짐승이 왕관을 쓰고 있죠? 왕관이 뭐라고 했어요? 권세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왕관을 다시 썼어요. 다시 썼어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무엇을? 권세를 상징하는 게 디아데마, 왕관이에요. 마귀도 권세를 가졌어요. 언제부터? 요 놈이 풀려날 때부터, 이 후 3년 반 때, 요 때부터 마귀가 다시 권세를 쥡니다. 그리고 다시 만국을 뭐 할까요? 다시 천하를 꿰겠죠. 만국을 미혹하겠죠.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때가 곧 올 거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 이것 건너뛰고요. 4절, 용이 짐승에 권세를 줬다고 나오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짐승이 요 기간이 42달, 3년 반이라는 거예요. 42달, 이게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뭘 받았다? 권세. 근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권세, 용이 준 것처럼 돼 있죠? 정말 용이 줬나요? 네, 물론 용이 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을 다시 풀어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후 3년 반의 대환난을
성도들한테 허락하셨을까요? 용이 다시 풀려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걔네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걔네들은 지금 하나님이 묶어놨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얘네들 풀어놔야겠다. 푸시겠다는 거야, 나중에. 후 3년 반. 후 3년 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후 3년 반의 목적이 뭘까요? 네? 후 3년 반의 목적. 자, 계속 볼게요. 그 염두에 두고 보세요. 5절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지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해요? 하나님까지 막 비방해요. 이놈 가안이 배 밖에 나왔죠? 예?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죠. 왜요?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열방이었죠. 만국이었죠. 이제 그놈이 다스린다고요. 다시 만국을 미혹한다는 모습이 나오죠. 예? 우린 계시록 20장 4절의 모습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만국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아까 여기 땅에 속한 자 얘기했죠. 땅에 사는 자들은 이때 어떤 일이 나요? 다 짐승에게. 땅에 사는 자들하고 땅은 다르다고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은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배도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후 3년 반 때 왜 짐승을 풀어놓으셨을까요?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배도하지 않고 돌아오는 자가 있고 배도하는 자가 생기겠죠. 왜?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다니엘서에도 후 3년 반 때에는 예배가 폐해지리라 그랬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예배가 폐해질 것이다 했죠.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곳에 그들이 서가지고 예배도 폐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코앞에 왔죠, 진짜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땅에, 여기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여기에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가 어디 나오냐면 14장 6절 보세요.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지금 후 3년 반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떤 천사는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고 나왔죠. 근데 민족, 종족, 방언, 이게 열방이잖아요, 열방. 근데 만국이 미혹된다 했죠. 자, 여기서 복음 전하는 대상이 만국인데 만국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써있죠? 땅에 거주하는 자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아예 넌 크리스찬은 땅이라고 했죠, 땅. 땅에 거주하는 자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주한다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앞에 나온 13장 8절에 땅에 사는 자들은 차라리 이 사람들을 땅에 거주하는 자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13장 8절에 되어 있는 것은 까또이케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아예 그냥 땅에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배도하는 사람. 그런데 14장 6절에 나온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까떼마이라는 단어예요.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 이런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왕노릇 한다 했죠, 우리가. 1000년 동안. 이 왕노릇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렇죠? 복음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할 때 왕노릇에 참여하지 않은 땅에 속한 자들이 둘로 나눠져요. 땅에 속한 자가, 이 사람들은 왕노릇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어요?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원 사격을 받아서 첫 번째 인도 떼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도 떼지고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꾸 왕으로 준비돼서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종의 영성이에요. 종의 영성. 개 끌려가듯이 주일날도 억지로 일어나서 교회 나가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넣는 척하고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쓱 넣고 말고. 그게 땅에 속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용이 나오게 해서 이 사람들을 둘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둘로 가르치는 모습이 낫자로가 나와서 곡식을 하는 것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둘로 가르는 모습이. 근데 보세요. 땅에 속한 자 중에 땅에 아예 철퍼덕 사는 자가 있고 땅에 앉은 자가 있습니다. 이 앉은 자한테 전할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복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한테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 배도 때 지금 이런 팬데믹과 환난 가운데 너 예배 드려야 돼.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을 깨울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누가 깨우실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우린 여기 있어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증거돼 볼까요? 이후 3년 반의 모델을 바로 바벨론 환난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환난 때 다니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했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바벨론의 후 3년 반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했던 뜨뜻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인 같았던 그들을 깨우는 사명이 이때는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라면 이때는 그들을 깨우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복음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14만 4천이 준비되고 14만 4천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단지파를 여기 요 땅에 속한 자를 단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단지파를 깨우는 거예요. 단지파를 깨워서 이때 다 돌아오는 겁니다. 네, 쓱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게 다 성경 찾으면 나와요. 스토리 라인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빼앗겼다는 것은 이제 넌 크리스찬을 전도하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1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땅에 거주하는 자들한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질문 드릴게요. 이때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여기. 하늘에 있죠? 예?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이때 배도하지 않고 이 왕 노릇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올 수도 있죠? 돌아오면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하늘로 가겠죠? 자, 그 하늘로 간 장면이 나와요. 15장 2절. 또 삔또가 안 맞네.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는데. 둘째 나가야 되는데. 15장 2절.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보세요. 유리 바다 나오죠. 이 유리 바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4장 네 생물과 24장로가 서 있던 곳이 유리 바다입니다. 저 유리 바다는 궁창이에요. 궁창.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이에요. 그 얘기는 또 할 수 없어요. 왜? 옛날에 다 했으니까. 그 얘기하면 엄청 길어요. 궁창 얘기하면. 이게 유리 바다예요. 그런데 네 생물과 24장로는 바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경배했거든요.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거 안 했었죠.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돼 있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번역은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미완료형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한 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유리바다로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결단하고. 배도하는 사람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배도하는 사람이고, 배도하지 않고 땅에 앉았던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어나가지고 유리바다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왜 유리바다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왜 그렇죠? 이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왔고, 전 3년 반의 환난하고 후 3년 반의 환난하고 어디가 더 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 3년 반이 훨씬 더 환난이 큽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전 3년 반 때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후 3년 때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지금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시오. 왜냐? 저 후 3년 반 때는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믿음에 올라온 사람들은 저 때 그들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그 깨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짐승에게 절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걸 보장하십니다. 왜 다니엘은 바벨론에 갔는데 굶지 않았죠? 왕궁에 살았거든요. 그렇죠? 다니엘이 신앙이 변질됐나요? 변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유대인들의 뒤를 봐줬죠. 다른 민족들이 못 건드리도록. 그렇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뒤를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니엘이 자그마치 바벨론 70년 기간을 다 봐주고, 심지어 메데파사, 다리오 왕이 설 때까지 다니엘이 뒤를 봐줬죠. 근데 다니엘도 살다 보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뒤를 봐주던 다니엘이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드게를 다시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뒤를 봐주시죠. 모르드게가 뒤를 봐주는 덕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차, 3차 귀환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사건 이후에 2차, 3차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의 귀환,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에스라도 뭐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섬기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느헤미야도 술관원장이었잖아요. 다 뭐 했어요? 고위공직이죠? 네? 자, 메데 파사도 역시 마귀의 나라예요. 바벨론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그 높은 고위공직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고위공직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는 구약시대의 이 모습을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은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끝낼 때가 다 됐습니다. 셋째인은 아직 못 나갔는데, 셋째인은 아침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인. 자, 이제 첫째인 얘기 이제 아시겠죠? 너무 다 해버렸네, 계시록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6장 3절, 4절. 이거 보고 이제 마칠게요. 이거는 아침에 했기 때문에,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첫째 생물은 얼굴이 뭐였다고요? 사자! 사자는 뭘 뜻하느냐? 왕권을 뜻한다 했죠? 왕권. 사자가 왕권을 뜻.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계시록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네 생물의 얼굴 하나가 왕의 얼굴, 사자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는 장면, 뒤에서 활을 쏘시면서 지휘하시는 장면으로 이 복음 전파,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 첫째인을 뗄 때 보인 거예요. 이건 보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안 든든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첫째 인을 뗐을 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장면이 연결되죠, 이제. 예. 이게 첫째 인을 뗐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데 우리가 왕노릇 잘 되냐고요. 왕노릇이 잘 돼요? 왕노릇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땅에 속한 대로 종의 영석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겠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둘째 생물의 얼굴이 뭘까요? 예?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뭐와 관련됐나요? 제사장 직분과 관련됐습니다. 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소를 잡거든요. 사자의 얼굴은 우리의 왕권, 왕 같은 제사장 가운데 왕과 관련된 거예요. 네 생물은 우리 모습이라 했잖아요. 왕의 직분을 말한다면 송아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피를 다루는 직분입니다. 피를 다루는 직분. 근데 그 둘째 생물이 송아지, 그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뭐가 와요? 당연히 제사장 직분이니까 말이 어때야 돼? 색깔이 붉어요.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흰 말을 타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니까 붉은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 붉은 말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왔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사람들 이걸 3차 대전으로 알아요. 절대로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예? 자, 화평을 제하는 모습. 마가복음 13장 12절. 아니, 그냥 한 구절만 찾을게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 찾아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화평을 깨게 하려고 왔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게 또 어디로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들하고도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가 나의 이 길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두 번째 인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종교가 다 이방 종교였거든요. 유대인하고 좀 달라요. 이방 종교였거든요. 그들이 당장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여러분이 처음 믿음 시행을 시작할 때 화평했습니까? 어땠어요? 이랬지요. 이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은 이방인들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라고.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와요? 네, 붉은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고 나왔죠. 여기서 죽인다라는 말씀이요. 스파조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스파조. 스파 갈 때 하는 그 스파는 아니고요. 스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항상 제의적 죽음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동물을 잡아 죽인, 제물로 바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몸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가 나를 죽이는 거죠. 그때 죽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스파조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의적 죽음을 말할 때는. 그래서 이게 당장 앞에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가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단어가 스파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제물로서 죽으신 때문에 스파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박해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종이 영성 기간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일 때, 자, 재물을 죽일 때 쓰는 칼과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칼이 다릅니다. 사실 재물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살아나려고 죽이는 거죠. 재물을 죽이는 이유는 살아나려고 쓰는 거예요, 칼을. 근데 사람을 찌르는 칼은 진짜 죽이려고 쓰는 칼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어가 구별됩니다. 여기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는 아까 스퍼자로 했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하죠. 이 큰 칼이 아까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요 검이라는 요 단어가 바로 동물들을 잡아 죽일 때 쓰이는 마카이라라는 단어예요. 마카이라. 칼이 좀 달라요. 마카이라라는 칼로 동물들을 잡아 죽입니다. 지금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죽이는 검을 주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럼 날 죽여야 되죠? 그럼 날 죽이는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 이게 마카이라입니다. 살기 위해서 쓰는 칼이 마카이라예요. 아시겠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저 말씀의 검을 우리한테 왜 주신 거예요? 옆 사람 죽이라고? 옆 사람 정죄 판단하라고? 누굴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살리기 위한 칼이에요. 반면에 죽이기 위한 칼도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요. 바로 밑에. 6장 17절? 17절이 아니구나. 밑에 있는데. 6장 8절.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여기서 말하는 검은요, 롬파이아예요. 이건 죽이기 위한 칼입니다. 정말 죽이기 위한 칼이에요. 칼이 다릅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나온 6장 3절에 나온 둘째인의 사건을 자꾸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따를 때 초기 현상이 아닙니까? 내가 이 화평이 깨지더라도 계속 예수님 따르면서 결국은 내가 우리 가족들 전도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화평이 회복되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검을 주려고 오셨다 하잖아요. 나를 죽이는 칼, 자기 부인. 그래야만 우리는 왕노릇하는. 네. 요거는 왕노릇하는 모습,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가 그 큰 칼을 받았어요. 롬파이아가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또 마카이라라는 칼, 좌우의 날선 검, 나를 죽이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칼,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칼은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온 칼도 역시 마카이라입니다. 제의적 죽음으로 동물의 머리를 따는 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검할 때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금 둘째인을 사건을 3차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쓰인 단어가 그런 쪽으로 쓰이질 않았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려면 지금 나를 죽이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인이 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또 10시부터 구국집회여가지고 10시 때는 어떻게 하는 걸 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 몰라도 돼요. 왜냐?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복음서에서, 바울 서신서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죠. 구약에도 이미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새삼스러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엔. 다 이미 앞에 나왔던 얘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와 현상도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있을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은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지, 환난 전, 7년 환난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사람들이 환난이 두려워서 7년 환난 전에 올라가려고, 환난 안 받으려고. 보세요. 바벨론이란 대환란 때에 깨어있는 다니엘은 환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다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올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는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 휴거는 없습니다. 제발 옛날 그 책에 속지 마십시오. 왜? 7년 환난이 시작됐는데 유튜버에 누가 그러잖아요. 2030년부터 그 환난이 시작할 것 같다. 그 팬데믹이 시작돼서 예배 못 드리고 시작될 것 같다. 그럼 그 뒤로 7년 환난이 올 것이다. 7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 2037년이면 예수님 오시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2030년, 2030년 때는 다 그냥 올라가겠네. 공중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행하시지 않은 일을 또 행하시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주셨어요. 시뮬레이션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환난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때 에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다 바벨론 안 끌려가려고 그러죠. 환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순순히 잡혀가라. 다들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환난 안 들어가려고.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만 올라가겠습니다. 네,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못 올라가시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없었던 거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은 하셔요. 지상 재림. 그러나 공중 재림이란 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린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굴에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미혹되는 겁니다. 루터가 말했거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라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이 보낸 현장에서 내게 보낸 그 황폐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